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명자로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음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고 또 판단받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의 어떤 이 사실의 진위를 살펴보기보다 그냥 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요즘 말로 선동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주회를 하거나 또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항상 순탄하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고 또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또 그렇게 드러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릴 때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만나면 참 어렵죠. 저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목사는 앞에 서 있는 자리니까 말이나 비춰지는 모습이나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인식이 좀 부정적이다 보면 오해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진위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동이 아니라 충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28절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은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헬라인을, 이방인이죠,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함이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시내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함께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같이 있었던 그 바울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드로비모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성전에서 바울이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헬라인인 드로비모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가지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 이제 교회가 크고 일들이 많고 하면 목사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상황 몇 가지를 보고 나머지를 메워서 해석을 해요. 저도 그런 오해를 종종 받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선이해를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단편적인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풀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을 보듯이 어떤 사람의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하나, 둘, 세 장을 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확신을 가져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장면만 봐도 그림이 딱 나옵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몇 장면만 보고 그림을 그려내면 어떡해요?
맞기도 하겠죠. 근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진위 여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장면을 보고 일단 흥분부터 하고 일단 선동부터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29절,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장면, 두 장면을 본 거죠. 시내에서 헬라인과 있었고 성전에서 등장한 바울을 보니 그 사이의 이야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려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린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나이가 어렸을수록 예전일수록 지금보다 더 미성숙했을 때, 지금도 미성숙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참 많이 어려웠고 이렇게까지 주의 일인데 해야 되나? 이런 판단까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이요, 그냥 오해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흥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적이 되고 강해져요. 그리고 거칠어져요. 거칠어지면 사람이 이 폭력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을 엄청나게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해요. 그 때리려고 하는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군인이죠, 들리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소동을 해결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진위를 다 알지 못한 채 선동하고 또 선동당하고 그래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바울을 때리듯이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요, 말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참 거칠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흥분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해보고 살아보겠다 하면 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 안 것 때문에 돌이키거나 이런 것들도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전히 또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 그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이 급하게 달려가서 이 소동을 해결을 합니다. 이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3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등장 안 했으면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20장 내용을 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비장하게 그가 달려갈 길과 그 맡겨진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여기서 끝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사명자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천부장을 동원하신 거예요. 자, 천부장을 급하게 보내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가 33절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34절에 이게 도대체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보호받고 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잡혀갈 때 이 흥분한 사람들은 3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거죠. 그를 없애라, 그를 없애라 라고 외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충동당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과 오버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많이 닮아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면 이런 일들이 겹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이제 영내에 들어가서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아니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38절에 그러면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AD 54년에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이 진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이 애굽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은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었다라고 하면 급히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은 오해와 오해가 하나는 문제가 되고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건데요. 이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너가 헬라 말을 안다고? 그럼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리고 청하건대 백성에게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은 전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급히 달려갔다라고 앞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달려가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개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어지기도 하고 도움을 입기도 하죠.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개입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려움을 겪을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잠잠하게 개입하고 마무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을 해왔던 이 시간들,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사역을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런 사역의 길을 걸어온 건데 참 여러 일들을 경험해봤고 또 개척을 하고 10년간 여러 흥분의 상태의 교회가 휘말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의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개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인생의 마지막 가야 될 걸음의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해 휘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참 모진 그런 참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들이 다 맡겨두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일 것입니다. 그 모양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게 될 텐데 그럼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길을 갈 때는 선동하고 충동되는 사람으로 인해 참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진위 여부 없이 그냥 몇 장면 보고 쫙 꿰어버리고 그걸 너무나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그 때문에 늘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잘 또 마무리를 해서 또 걷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그러면서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지금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 해를 좀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를 잘 매듭지어 가며 그리고 새로운 또 우리가 시작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오늘 새벽에 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는 들쭉날쭉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또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또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명을 교회가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